프랑스의 한 젊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 사람이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을 얘기하고 우울증 증세를 이야기하고 처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정신과 의사가 처방전을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도시에 어떤 희극 배우가 와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서 쇼를 하는데 거기 가서 관람을 하게 되면은 당신의 우울증과 이 정서적인 불안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가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가면서 독백을 하듯이 이렇게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저인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희극 배우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에게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참 이것은 역설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비단 그 청년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인간의 갈망 가운데서 가장 절실한 갈망이 무엇인가? 행복의 추구라고 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이런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 또 다른 사람께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에 젖어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얻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런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한 그런 상황이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 비결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이 그 만들어진 존재의 가장 행복한 그 지점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8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8가지 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짧은 경고를 8번 반복하셨습니다. 이 8복 부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그런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8복은 복도 아니죠. 여기 있는 8가지를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그 다음에 애통하다든지, 온유하다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든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부를 만한 조건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이 마음이 애통하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 싫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소리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진리 자체이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는 잘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실현할 때에 우리에게 잘 적용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제가 8가지 중에서 위에 줄이고 목마름의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같이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다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신체 현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목마름 없이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는 근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경우를 생각하면 지난 10수년 동안 북한에는 이 음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시면 통치자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게 되어 있죠. 통치자는 엄청나게 잘 살지만 이 북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살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붙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배고픔의 문제가 힘들면, 물론 공산 독재의 문제도 힘들지만은 배고픔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아프리카 등지에 보면은 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지하수를 파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먹다가 질병에 드는 일도 많이 있고 어쩔 수가 없겠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 굶주림이라는 것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음식과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풍족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굶주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런 기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돈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라든지 요즘 한국에서 몸짱, 얼짱, 무슨 짱으로 시작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고서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공허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합니다. 무기에 잘 있거나 노인과 바다 이런 불의 명작을 썼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죠.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인생을 어떻게 끝냈는지 아십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monroe를 잘 아시죠?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세상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미녀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한지 아십니까? 36세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6세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마음의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감이 있는 한은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잖아요. 열심히 땀을 일하면은 뭐 이렇게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언제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손 너머에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는 목마름과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우리는 채워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의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의가 무엇인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의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요,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막힘이 없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데 중간에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치하는 생활을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옳다, 너는 이게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관계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있겠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조금 더 넓혀보면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동하면서 불의한 정치가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사라, 열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힘이 없이 잘 소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대홍수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를 거쳤죠. 대홍수 이전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어떤 면들이, 그의 어떤 인격적인 면들이, 그의 어떤 영적인 면들이 그가 살고 있던 세계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죄악의 홍수 속에 살았어요.
죄악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들은 오직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쾌락과 죄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통치자신 하나님을 추방해내고 자기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진리보다는 증오와 음란과 거짓과 불신과 배신과 위선과 사기와 완악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 버리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졌죠. 그러나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거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 뜻에 따른 거죠. 그런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뒷공무원이만 따랐어요. 즉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간섭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장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비웃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비웃을 때에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그 비웃음을, 비아냥 그림을 이겨내면서 구원의 수도 아닌 방주를 인내로서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면들이 노아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 노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 의에 배고파하는 그리고 목마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열렬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밥을 며칠 굶을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이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이 먹고자 하는 갈망이 크게 달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그 후에 물을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마시지 못한 후에 물을 보게 되면 물을 먹고 싶어서 너무나 지금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갈망이 하는 것, 갈급해 하는 것,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그 원문으로 보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할 때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 할 때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현재 분사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되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의에 굶주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할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할까? 첫째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시체를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시체는 뭐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 음식을 먹고자 갈망이 일어나지 않겠죠.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갈망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소생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갈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한 사람은 갈망하는 상태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할까? 건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식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여러분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거니까. 네.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은 가장 그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아요. 네.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병에서 회복이 돼서 건강을 되찾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밥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네. 밥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려는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일단 병이 들면 이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말씀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아예 그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 혹시 걸려있지는 않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앙이 병든 자들에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신앙이 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렇고 또 사회적인 제약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 영혼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얼마나 좀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오잖아요. 이게 한 주 생활을 다 하고 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좋은 모습을 입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쁨이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드리면은 무슨 진노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를 여겨지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가슴이 냉랭하다면 이것은 조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경우인데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데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덤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면 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병이 들어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진정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다 구체적인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행복이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부름을 얻는 거죠.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마음의 공허감, 영혼의 공허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문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빈 컵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주 가득 찬 것처럼 의에 주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이 컵에 우리가 은유적으로 비유한다면 영혼의 컵에 물을 완전히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깨지거나 다른 관계에서 떠날 때 생기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이런 도너스를 생각해보세요. 도너스를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이. 도너스는 중간이 반드시 뻥 뚫려 있습니다.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중간에 막혀 있는 건 도너스가 아닙니다. 일반 빵이고 이런 도너스는 뚫려 있습니다. 마치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도너스처럼 그렇게 영혼의 구멍이 생겨서 늘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영혼의 공허감을 반드시 느낀다는 거죠. 이 영혼의 공허감은 태평양의 심해보다 더 깊어서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태평양. 거기는 10,000m가 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으로도 그거를 메울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심해보다 더 깊어서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이 영적인 공허함을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그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술을 진탕 마시기도 하고요.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마약으로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감각적인 애정 관계에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각종 취미생활로 여가생활로 그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긴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채워지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때 술을 진탕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오면은 더 허무하고 더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영혼을 갈망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있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이 한 여인을 만났죠.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수가 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 수가 성의 우물의 여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깊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후적인 환경을 봤을 때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한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고 낮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이 우물길을 갈 때는 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갑니다. 서늘할 때.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여인들이 그 피하는 시간, 한낮에 갔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우물을 길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이니까 물이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물을, 즉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물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시 목을 축이긴 할 수는 있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말라진다는 자연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먹고서 영원히 이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없잖아요.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죠. 공허한 마음을 온전히 채우도록 공기를 부여하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채워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 빌리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고자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서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많이 바꾸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아보자 많은 것들에 탐닉을 하고, 특히 남자의 탐닉을 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만 하는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얻었다라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의의 주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이미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이제부터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허감이 채워져서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같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가난하게 텅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습관적인 죄에 얽매여 있다면 애통해하면서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 완악한 마음이 성령으로 놓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 분들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공간을, 마음의 공허함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과거에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육체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절 시작. 내 백성이 돌아자라고 하였으니 곧 생수의 그릇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쫓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즉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유법을 사용하시죠. 좀 생각해보세요. 웅덩이를 팠습니다.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아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다 뭐 장어도 담고 물도 집어넣고 김치도 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빠져 있는 항아리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벽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장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장이 다 그냥 땅 속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마치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인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물을 얻고자 하는데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뭡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즉 빛이 없는 복이라는 거죠. 바닥이 없는 항아리라는, 거기다 계속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스스로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자로 유명한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넘겨주세요. 어거스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이 어거스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한 분이 없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장로교의 그 창시자로 말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대부분의 말씀을 어거스틴의 그 기록에서 인용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어거스틴의 만약에 글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글을 어거스틴의 글에서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은 시절에 영적인 공허함을 달래지 못해가지고 10대에 동부하면서 사생활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정도나 만유교라는 그 사악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본문을 주셨습니다. 종교에 탐닉하고, 그러니까 거짓 종교에 탐닉하고 여인에 탐닉하면서 영적인 공허감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비로소 자신의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었고 진정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가 기록한 고백록에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은 실패와 오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좌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위에 목마른 자가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원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갈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그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 심해보다 더 깊은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공허함을 하려고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시간을 뺏기고 엉뚱한 것을 탐닉하고 있지만 아버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속히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통해서 채워지고 만족하며 안식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